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추억담을 나눌 게 많은데 벌써 30분 밖에는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저와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 샌디에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따뜻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꼭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좋은 일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영 목사님이 예배를 언제까지 끝내야 합니까? 그랬더니 12시 반까지 끝내면 된대요. 12시 반이요. 11시 반. 여러분 놀라셨어요? 어쨌든지 11시 반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세우심을 받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분들만 아니라 아무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오늘 읽은 성경보다 훨씬 길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그냥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 일꾼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꾼들이 높임을 받는가? 천국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모두 다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이 이 사람들 보기에는 좀 큰 역할도 있고 작은 역할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역할이든지 천국 일꾼으로 부름받은 역할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역할의 귀한 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농사철이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모았다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6시입니다. 그래서 6시에 나가서 장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그리고 모아가지고는 당신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은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임금을 약속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00불이 될지 혹은 200불이 될지 그 정도의 수준의 돈을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든지 9시에 또 나갔습니다. 9시에도 사람을 모았는데 이번에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은 안 하고 적당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12시에 또 나갔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근데 워낙 바빴든지 오후 3시에 또 나갔다는 거예요. 3시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3시에 모은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 5시,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하루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친다면은 5시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1시간 겨우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임금도 약속하지 않고 너희들 왜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여라 해가지고 5시에도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임금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6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관리인한테 이제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시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는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3시 혹은 12시 혹은 9시에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대감이 생겼겠어요.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온근 품삯을 준다?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줄 것인가? 했는데 결국 받아보니까 역시 한 데나리온. 그래도 오후 3시나 12시나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품삯을 주니까. 근데 문제는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자기들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하면 경제정의가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들과 1시간 겨우 일한 저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당신들한테 내가 약속한 금액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 아니요.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불평하시오? 내 것 가지고 내가 선의를 가지고 쓴다면 당신들이 불평할 게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나타냈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룹, 중간에 들어온 그룹은 그 비유의 그 초점에서 언제나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당히 그저 천국 복음의 공헌을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들어온 사람은 누굴까? 마지막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약속이 없이 들어온 사람들. 교회로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 별로 그렇게 큰 공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지위도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네 사람이죠. 보통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초대했을 때 모든 장비들을 다 내려놓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나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세리 마태를 부른 얘기가 나오는데, 세리는 그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좀 배신자라는 원망을 듣긴 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즉석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재물과 시간과 지위를 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관심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무슨 복을 받겠나? 무엇으로 우리가 이 모든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19장,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여,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 보상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지금 20장에 나온 말을 제가 읽었지만은 그 앞에 19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이야기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 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재능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힘썼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을 했으면 무슨 보상이 있겠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신 분들, 아침 일찍 성가대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 무슨 설교가 유행을 했냐면 반드시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번영복음이라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그 번영복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은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첫 번째 그룹, 열심히 일하면서 보상을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일하고도 기대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 이 둘 사이에 누구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사람들일까? 여러분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보상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은 일찍 들어온 사람이라도 나중 들어온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의 유혹은 언제나 그 일 자체가 보상이 아니라 일 후에 무슨 보상이 따라온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은 평생 기쁨으로 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일은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일 후에 가 있어. 일 후에 받게 될 그 보상에 가 있습니다. 그 일 자체는 고역이야. 그런데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일 자체가 보상이에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자기들에게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일 자체도 고역이지만 그 일 후에 받은 보상도 만족하지 않아요. 남에게 비유하게 되고, 나중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게 되면은 그 교만이, 그 우월감이 그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기쁘지 않고, 일한 다음에 오는 보상에 대해서도 기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보상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일해서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고, 그래서 도무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야, 이거 참 일자리가 이렇게 귀한데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보상을 약속받지 못했으니까 이 일 후에 무엇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때도 즐겁고 감사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받는 그 보상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성과급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보너스야.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즐겁고 일한 뒤에도 즐겁고, 내가 오늘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먼저 들어온 그룹들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홧김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가자 해서 술 먹느라고 받은 임금 다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감격스럽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대요. 그냥 그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가지고 또 죄책감에 미안해서 이렇게 숨어 있다시피 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보낸다는 말은 그 라틴어에 원래 보낸다는 말은 미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다는 말이 변해서 미션이 된 거예요.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이런 제자들을 한 번 더 믿고 천국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가던 삶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도에 남부에 첸나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옛날에는 마드라스라고 불렀대요. 이 지역을. 그 첸나이에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마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그 성도마 성당이라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왔대요. 그 인도까지 왔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성도마 성당이고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성지처럼 이렇게 유명하게 됐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10제자가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후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어가던 시들어진 삶이 활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자신이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유명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삶의 목표로 삶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직분을 받으신 임직자들 또 이미 벌써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디딘 여러분들 특별히 이 목사님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이렇게 나중 들어온 사람처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일이나 안내하는 일이나 무슨 도서실에서 일을 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라도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천국의 일꾼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꽤 오랫동안 처음 들어온 사람처럼 목회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아멘 하겠지. 또 교회를 부흥시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 일 자체는 참 고역이었지만은 그 일 후에 올 보상을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가 너무나 피곤하죠.
힘들죠. 새벽 기도회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설교 준비, 한국교회에서는 얼마나 설교를 많이 준비합니까? 일주일이면 뭐 보통 5번, 6번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신방 가는 일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어떻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하면은 목회가 쉬워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설교하는 것도, 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을 하니까 감사가 생기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신방을 가는 것도 정말로 이 신방할 수 있는,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게 귀한 일이냐, 이런 생각으로 신방을 했더니 신방도 즐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즐겁게 목회하는 비결을 드디어 나중된 자의 정신에서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교회 생활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 태도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 뒤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게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요즘같이 특별히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가지고 애를 쓴다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나야말로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일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보상이 따라오면 그것도 또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무엇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태도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면 그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의 태도에서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큰 감화가 되겠어요.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천국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나중된 자의 정신으로 살아서 지금도 행복하고 후에도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